정말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축복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고백 함께 외치며 예수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향한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신다. 하나님은 나와 동행하시며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신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의지해서 요한계시록 세 번째 강의 시간인데요. 부유한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 거의 한 달 전에 우리가 요한복음 1장 2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에베소 교회 안에는 칭찬도 있었고 책망도 있었습니다. 책망의 결정적인 이유는 처음 사랑, 예수님을 사랑하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것에 대한 책망이 있었습니다. 오늘 소아시아의 7교회 중에서 두 번째 교회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교회는 서머나 교회입니다. 이 서머나 교회는 칭찬만 들은 교회입니다. 필라델피아 교회와 함께 이 두 교회만이 예수님께 칭찬만 들은 교회입니다. 근데 그 칭찬이 뭐 웅장하거나 거창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9절의 말씀을 보세요.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정확히 말해 칭찬은 한마디입니다.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다. 이 말 한마디가, 이 한 문장이 서머나 교회를 전체를 대변하는 칭찬이었습니다. 길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보면 궁핍하고 부유하고 매치가 잘 안 됩니다. 이건 대조적인 말 아닙니까? 궁핍은 가난이에요. 너는 환난을 통해서 가난받아 가난이 있고 그래서 네가 부유하다? 이건 말이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지금 이 예수님께서 이 서머나 교회를 부유하다, 부자인 교회라고 칭찬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서머나 교회의 실상은 이렇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터키의 3대 지역 중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널리 알려진 지역이 서머나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초창기부터 여러분 로마의 어떤 여신들, 로마 신화하는 여신들의 신전이 있던 곳이 서머나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AD 26년부터 이 친로마적인 정책을 폈던 이 서머나 지역 가운데 티베리우스 황제부터 시작하는 황제 숭배 사상에 열을 올려서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가장 빨리 신전을 지었던, 황제의 신전을 지었던 곳이 서머나 지역이었습니다. 왜 황제의 신전을 지었을까요? 로마 중앙정부를 통해서 신전을 지음으로 말미암아 더 많은 돈을 유치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서머나 지역이 부유한 지역이 되었고 상업, 무역, 문화들이 정말 활발하게 일어났던 지역이 서머나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모든 일들을 정말 원활하게, 그 다음에 그 모든 요직에 감당하고 그 요직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로마 황제 숭배와 관련된 행위입니다. 그건 뭐냐면 모든 사람이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어떤 공직자에 출마하기 전에, 어떤 요직에 들기 전엔 반드시 이렇게 같이 외치며 일을 했습니다. 가이사는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가이사는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다시 말해서 로마 황제는 우리의 주인입니다.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전부가 되십니다. 라고 선포하며 그들이 외칠 때, 그들의 신앙으로 외칠 때 그들이 모든 지역에서 정말 자유롭게 또한 중요한 요직에 등용하고 그 다음에 올라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황제의 숭배에 만연된 그 지역사회 속에서 한 부류가 어마어마한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 부류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도처에 깔려있는 그리스도인들. 이 그리스도인들은 가이사가 우리 주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주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믿고 있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이들의 황제 숭배와 늘 상충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무역을 하려고 해도 상인 길드 조합이 있어서 조합이 있는데 그 조합 가운데 가이사가 우리 주님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주님인지에 따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주님이라고 고백하면 그때 이후로 다 쫓겨납니다. 상업적인 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그냥 먹고 살기가 힘듭니다. 모든 관직에서 쫓겨나고 차별 대우를 받고 여러 가지 고통과 괴로움을 받았던 사람들이 서머나 교회의 성도들이었습니다. 어느 정도였냐? 이 서머나 지역에 기독교인들이 받았던 박해는 크게 5가지 종류였습니다. 첫째는 사회 공직에서의 박탈, 두 번째는 직장에서 쫓겨남, 세 번째는 모든 재산을 몰수당했습니다. 자기 힘들어서 재산을 일구었지만 재산이 다 국가에 귀속됐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네 번째는 감옥에 투옥되고 다섯 번째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처형을 당했습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핍박과 박해, 환란 속에 있었던 지역이 서머나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로마의 관리들과 군사들을 피해서 도망 다니기 바빴습니다. 도망자의 신분이 제대로 있긴 하겠습니까? 제대로 먹긴 하겠습니까? 제대로 잘 수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늘 밀고 하는 스파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느 곳에 머물다가 또 다른 곳으로 이동하고 또 다른 곳으로 이동하기가 일쑤였습니다. 그 삶이 너무 피폐했어요. 그들의 모습을 보면 산거지가 따로 없습니다. 거지 같은 인생, 정말 버려진 방랑자요, 유랑자의 신세가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여러분이 놓인다면 예수 끝까지 믿고 믿음을 지키시겠습니까? 예수 하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이런 엄청난 차별과 박해와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자들이 부유한 자입니까? 이런 자들은 거지입니다. 가난한 자입니다. 헐벗고 사회적인 약자입니다. 부유한 자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너희들 부유한 자야 라고 서머나교회 성도들이 듣는다면 아마 자신들을 조롱하거나 비웃는 소리로 들을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자신의 형편, 상황을 살펴보면 전혀 부유함이 없습니다. 전혀 부자의 모습이 없습니다. 부자는요, 갖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당당합니다. 다른 사람이 인정받습니다. 존경과 칭찬을 받습니다. 그러나 서머나 교회와 성도들은 절대 그렇지 않았습니다. 쫓기고 헐벗고 가난하게 일쓰고 못 먹기 일쓰고 정말 가난한 자의 대명사처럼 보였던 자들이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의 평가가 잘못됐을까요? 예수님의 눈이 시력이 나빴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오늘 평가하기를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평가는 정확합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이 서머나 교회 성도와 이 교회를 부유한 자들이라고 지칭하고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요, 물질적으로 그들이 부유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예수 믿으면 부유할 수 없느냐? 그건 아닙니다. 지금 시대적인 상황이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환난을 받고 그 환난 때문에 가난이 궁핍이 찾아온 시대였습니다. 물질적으로는 풍족하지 않았습니다. 물질적으로는 가난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서머나 교회처럼 부유한 교회가 없었다라고 예수님이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배부른 교회.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으로 배부른 교회. 예수님으로 충만한 교회. 이게 서머나 교회였습니다. 아, 목사님 이게 성경에 안 나오는데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서머나 교회는 부유한 교회라고 지칭합니다. 근데 저쪽에 3장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는 자칭 자기는 부유하고 부족한 것이 없고 자신은 충만하다 얘기했는데 예수님의 평가는 너희들은 헐벗고 가난한 교회다 이렇게 지칭합니다. 너희들은 헐벗고
그 다음에 권고하고 너희들은 가난한 교회다라고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유한 교회는 서머나 교회고 가난한 교회는 라오디게아 교회였습니다. 근데 왜 라오디게아 교회가 가난했느냐? 영적으로 궁핍하고 가난한 교회라고 지칭했느냐?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니까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그랬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와 성도들에게 문을 두드리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 그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집 안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교회 바깥에 있고 문 밖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세상적으로 모든 것을 가졌지만 예수님이 빠진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그러나 세상적으로 모든 기득권과 모든 물질과 모든 것은 다 없고 다 희생되고 다 박탈됨을 당하였지만 예수 한 분만으로 충분한 교회가 서머나 교회와 서머나 성도였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예수님의 평가는 정확했습니다. 이 서머나 교회, 너희들은 부유한 교회고 부유한 성도라고 칭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를 예수님께서 그냥 두시겠습니까? 환난과 여러 가지 공핍, 여러 가지 아픔과 고통, 박해가 따르지만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예수님 믿기 위하여 이런 고통, 박해, 핍박, 환난을 마다하지 않고 그 한복판으로 향해 달려가는 성도들을 어떻게 예수님께서 외면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으로 품으십니다. 정말 이 환난 속에서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보세요. 인도하심, 첫 번째 인도하심은요, 9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9절을 보세요. 내가 내 환난과 공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지금 안다는 표현이 두 번씩이나 나옵니다. 예수님은요, 환난과 고통 속에 있는 이 서머나 교회와 성도들의 모든 형편과 상황을 알고 계십니다. 환난을 알고 있어요. 나 때문에 당하는 환난, 핍박을 알고 계십니다. 그것 때문에 쫓겨당하고, 그것 때문에 차별당하고,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그것 때문에 굶주리고, 그것 때문에 아파하고, 그것 때문에 정말 살 소망이 끊어질 정도로 괴로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이 서머나 교회의 모든 형편을 알고 계시대요. 이게 외적인 어려움입니다. 근데 내적인 어려움은 여러분, 그 유대교 안에 유대교를 믿던 사람들 중에 개신교로 개종한 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유대 거짓 교사들이 와서요, 예수 믿는 자들을 막 핍박합니다. 너희들은 진짜 믿는 자들이 아니야. 너희들은 이단자들이야. 그러면서 그들을 비난하고 정죄했습니다. 비방했습니다. 안팎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던 이 서머나 교회, 그 상황을 예수님께서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듣고 계셨습니다. 그 모든 상황을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 제가 공부를 참 못했을 때, 이제 공부를 하려고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한글 몰랐다가 이제 한글에 눈을 떼면서 이제 공부를 막 하고 열심히 저쪽에서 막 소심해가지고 공부 열심히 했거든요. 근데 선생님이요, 알아줘야 되는데 알아주질 않더라고요. 원래 공부를 못했으니까 저를 주목받는 학생들이 아니니까 저를 알아주지 않아요. 알아주지 않으니까 참 마음이 열받더라고요. 다른 친구들은 뭐예요? 공부 잘한다고 막 선생님한테 질문하면서 아, 역시 너 열심히 공부하는구나 막 인정도 해주고 칭찬도 해주는데 저는 그냥 뒤에서 그냥 앉아가지고 그냥 공부를 하고 있는데, 공부 열심히 하고 있는 저의 모습에 선생님도 좀 한번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줄 법도 한데 전혀 격려해주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그때 마음이 별로 안 좋잖아요. 자녀들이 몇 있잖아요. 근데 부모에게 막 효도합니다. 근데 부모가 효도하는 자녀를 인정해주지 않을 때 마음이 기뻐요? 힘들어요? 힘들잖아요. 근데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많은 오해를 받아요. 어떤 사람은 자기 스스로 오해합니다. 아, 나만 이거 힘들게 할 필요가 있나? 다른 사람은 하지도 않는데. 그리고 어떤 일을 하다 보면 오해를 받아요. 앞에 나가서 이 일을 주도해 나가다 보면 오해를 받습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이런 결정을 하고 이런 방법으로 취해서 이렇게 했는데 회원들이요, 오해해요.
지만 잘난 줄 알고 지만 자랑한다고 그럴 때 있잖아요. 여러분 억울하잖아요. 다른 사람이 인정해 주지 않고 다른 사람 몰라도 지금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억울함, 여러분의 사정, 여러분의 본심, 여러분의 동기, 여러분이 왜 그런 일들을 하고 왜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며 했는지 다른 사람 보이기 위해 잘나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 주님을 사랑함으로 그 구원에 감사해서 그 십자가의 은혜에 감격해서 이 모든 일을 한 것 우리 주님이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억울한 거 그렇게 항변할 필요 없어요. 억울한 거 그렇게 따지고 풀 필요 없어요. 풀다가 보면 더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듣고 계십니다. 이 말은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말은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겁니다. 함께 계셔서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다 듣고 계시는 거예요. 그 서머나 교회의 환난, 서머나 교회의 핍박, 서머나 교회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희생, 손해, 여러 가지 육체적인 고통, 이거 다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왜요? 주님이 다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함께 계세요. 여러분, 코로나하고 예수님과 동일한 건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공통점은 실제로 존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드 코로나 아닙니까? 지금 코로나가 균이 안 보여요. 근데 코로나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확진자가 몇 명이고 죽은 자들이 몇만 명인지 모르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몇 천만 명이 죽었습니다, 지금. 팬데믹이라 그러잖아요. 코로나 균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진짜 정신 나간 사람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코로나가 있기 때문에 우리와 늘 함께 있기 때문에 조심도 하고 손도 씻고 행동도 제한받고 코로나 때문에 수많은 영향력을 받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근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알고 계신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with Jesus,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얼마나 예수님을 의식하며 살고 있는가? 예수님 때문에 얼마나 영향을 받고 예수님 때문에 얼마나 내 행동이 바뀌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바뀌긴 바뀌었죠. 코로나가 위험하기 때문에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점점 더 신앙이 나약한 쪽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건 이상한 징조입니다. 서머나 교회는 핍박이 오면 올수록 그 한복판에 서서 그걸 예수님 그 한 분 의지하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기 위하여 모든 환난과 핍박을 견뎌내고 이겨내고 있는 한 몸으로 받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봅니다. 인도네시아 선교를 가보니까 그들의 주민등록증을 봤어요.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주민등록증 뒤편에 보면 란에 보면 종교란이 있는 거예요. 종교란이. 다 회교. 이슬람교가 회교 아닙니까? 회교. 90 몇 프로가 다 회교예요. 그 중에 우리 선교를 도왔던 인도네시아 사람이 있었는데 기독교, 크리스천이라고 영어로 써요. 그렇게 쓰면 이게 너무 영광스러운 것처럼 보이지만 크리스천이었으면 공직에 나갈 수 없습니다. 공무원 안 돼요. 유명한 요직 안 됩니다. 사회적인 차별, 거기에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엄청난 희생이 따라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크리스천입니다. 라고 주민등록증 뒤편에 딱 기록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회교권, 이슬람 문화권, 이슬람 종교권에 있는데 나는 크리스천입니다. 주님은 보고 계시는 거예요. 알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누가 옆에 계시냐, 우리의 삶을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는 그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칭 유대인이라고 말합니다. 그거는 유대인들이 아니라 비방하는 사탄의 회당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안에 정말 예배를 드리지만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가짜 그리스도인인지 예수님이 다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신천지인지 누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예배하고 있는지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는지 다 예수님이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모르지만, 인간의 눈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눈을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환난과 고통받고 있는 이 서머나 교회를 부유한 성도라고 말하고 내가 너희의 모든 것을 알고 있다라고 위로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이런 환난과 고통 속에서 이 서머나 교회를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여러분 8절 말씀을 보세요.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죽었다가 살아나셨대요. 부활의 능력으로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나를. 네가 환난 가운데 있어? 지금 지치고 쓰러져? 낙심이 되니? 절망이 찾아오니? 내가 모든 십자가의 고난, 골고다에 지고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내가 다시금 부활했다. 나를 바라보고 다시금 일어나고 회복하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이 서머나 지역에 가장 유명한 여러분 감독이 있어요. 주교가 누구였냐면 폴리갑이었습니다. 폴리갑. 여러분 잘 알잖아요. 이 폴리갑. 이 폴리갑이 그 서양 초대 교회사를 보니까 12번째 순교자더라고요. 난 폴리갑이 여기 서머나교회 일대 순교자인 알았는데, 이 폴리갑, 정말 그렇게 믿음이 좋았던 이 주교, 담임 목사격인 이 폴리갑이요, 12번째 순교자입니다. 그러니까 11번까지 벌써 순교를 당한 거예요. 예수 믿다가. 이 폴리갑이 숨어 지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근데 이 폴리갑을 섬겼던 시종이 감옥에 들어가서 고초를 당하다가 이 폴리갑을 부른 거예요. 그래서 농가에 숨어 지냈던 이 폴리갑을 그 로마 관리들이 붙잡습니다. 근데 이 폴리갑이 얘기를 해요. 관리에게 나에게 2시간 말미를 좀 달라고. 2시간 동안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관리에게 얘기합니다. 가이사가 주님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주님이시다고. 주님을 믿으시라고. 믿지 않으면 영원토록 불못에 떨어진 지옥이 당신에게 기다리고 있다고. 예수님 믿으셔야 합니다 라고 강력하게 마지막 전도를 하고 재판관에 옵니다. 엉터리 재판이에요. 재판장이 딱 얘기합니다. 한마디예요. 가이사를 주님으로 한 번만 외치면 너 모든 그간에 있는 죄 다 용서하고 너 이 결박에서 풀어줄 거야 라고 회유합니다. 근데 거기서 가장 유명한 말을 하잖아요. 이런 말이잖아요. 내가 86년 동안 정말 예수님께서 한 번도 나를 모른다고 부인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이 한순간 내가 면피하기 위해서, 이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내가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겠냐고. 난 부인할 수 없다고. 그래서 재판관이 얘기해요. 2가지를 선택하라고. 죽음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너에게 주겠다고. 하나는 굶주린 사자굴 속에 살이 찢기고 뼈가 찢기는 고통을 느낄 거냐고. 아니면 한쪽에 화형이 지금 집히고 있는데 저 불 속으로 들어가겠냐고. 대답을 안 해요. 그리고 묵묵히 화형장으로 갑니다. 그 딱 불에 들어가기 전에 얘기합니다. 나는 내 몸은 1시간 정도면 다 타서 없어지지만 부활의 주님 곁으로 가지만 너희들은 영원한 불못에 타서 영원토록 고통받는 그것을 어떻게 당하려고 하냐고. 그 말을 남기며 화형장에 자기 몸을 던집니다. 부활의 주님이 있기 때문에 죽음도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의 대표적인 인물, 신사참배를 반대했던 주기철 목사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정말 숱한 고문과 괴로움 속에, 정말 여러 가지 연약함 속에 주광조 장로님 둘째 아들이 막 그래요. 우리 주기철 아버님은 그렇게 위대한 사도바 같은 예수님 같은 믿음의 소유자가 아니다. 고통 있을 때 떨고 고통 있을 때 괴로워하고 너 정말 신문 가운데서 무릎 꿇고 기도했던 아버지다. 그러나 마지막 순교의 제물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예수님이 계셨고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다. 이게 주광조 장로님 그 아들이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고백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안에 어떤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까?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부활의 주님이 우리 삶 가운데
보여지고 그 주님을 믿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추상적인 예수 그리스도, 그냥 내가 예수 믿으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천국에 간다, 이런 정말 고난과 어려움 속에 전혀 힘이 되지 못하는 관념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정말 어려움을 뚫을 수 있고 나의 생명을 희생하도 전혀 아깝지 않은 부활의 능력으로 함께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우리 삶 가운데 고백하고 믿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돌아봐야 돼요. 천정원 자매 얘기를 했습니다. 전에 제가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책에서 책을 읽고 저녁에 딱 봤는데 너무 은혜스러워서 한 2시간 3시간인데 잠을 안 자고 제가 책을 봤어요. 그리고 다큐멘터리 부활이라는 영화가 상영됐는데 그 영화 그의 주인공이 천정원 자매예요. 근데 제 설교하는 목사님 중에서 자기 교회에 한번 천정원 자매를 초청했대요. 그래서 제가 그 전화번호를 땄어요. 화면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근데 이런 고백을 하는 거잖아요. 그 책에서. 암은 선물이고 죽음은 소망이다. 한 120여 차례 항암 치료를 했는데 공식으로 86번 정도를 항암 치료를 했대요. 근데 살아계신 거예요.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결혼을 하지 않은 게 아니라 결혼을 못했죠. 암 때문에 계속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그의 고백이 지금 죽어도 이상하지 않다는 거예요. 몸 상태가 조금 좋아졌다가 암 환자가 그렇잖아요. 또 일어나면 죽을 만큼 몸이 그냥 자저러지게 막 땅으로 꺼진대. 너무 아팠어. 세브란스 병원에서 하얀 가운을 입고 있대요. 환자인데요. 늘 항암 치료 받으러 가는데 너무 거기서 병원 생활을 너무 오래 하니까 병원 생활 하는데 무슨 가운 하나 주면서 전도하도록 다니는 거예요. 이분이. 병실마다요. 아프고 고통스러운 사람들 기도해주고. 그리고 전화를 받아요. 이 암 때문에 임종 직전에 있는 사람 예수 믿게 해주세요 라고 가족들이 전화를 하면 늑대같이 달려가는 겁니다. 목표고 광주고 막 달려가는 거예요. 가서 복음을 전하고 부활의 주님, 내가 만나는 부활의 주님 만나고 증거하고 돌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고백하기를 암은 예수를 만나게 하는 하나님의 선물이었고 죽음은, 오늘도 맞는 죽음은 하나님의 소망이요 희망이다. 부활의 주님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믿음 없는 사람이 말하면 정신 나고 미친 여자일 거예요. 무슨 암이 선물이고 죽음이 무슨 소망이야. 죽음은 저주고 죽음은 두려움과 공포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천정원 자매를 11월 넷째 주에 초청하기로 했어요. 오실 수 있겠냐니까 목사님 그때 주일인데 어느 교회에 잡혔습니다. 한번 다시 볼게요. 저녁 집회 잡혔더라고요. 강남 세브란스 앞에 있는 초원교회라고 그 교회 잡히고 7시에 잡혀서 저희는 11시에 우리 자매를 초청하고 싶다고. 모든 성도들 앞에서 정말 우리 성도들 중에 암으로 고통받는 분들이 많고 여러 가지 육체적인 질병, 연약함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의 고백은 자기가 지금 죽어도 이상치 않은데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기쁨이래요. 소망이래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래요.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 아닐까요? 서머나 교회가 지금 그랬습니다. 죽었다 살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니까 환난도 환난으로 여기지 않고 그것을 참고 인내할 수 있는 힘이 생긴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한 분 때문에. 부활의 주님 바라보니까 내가 없는 것 같고 불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 건강상에 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그것 때문에 자포자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주님 바라본 겁니다. 주님으로 부유한 거예요. 고난이 찾아오면 찾을수록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나갔던 교회가 서머나 교회와 서머나 성도들이었습니다. 또 마지막에 보면요. 10절 1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에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너무 많이 들은 말씀 아닙니까? 특별히 어떤 임직하고 헌신자 촉구할 때 말씀이 죽도록 충성하라.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그러니까 죽도록 충성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성원화 교회는 죽도록 충성할 상황이 아니잖아요. 지금 너는 장차 고난이 오는데 지금도 고난에서 견디기 버겁고 힘들고 벅찬데도 불구하고 앞으로 10일 동안에 어마어마한 환란이 있을 거래요. 옥에 가두고 사람들이 그때 이 고난 때문에 죽임을 당할 거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말에 이런 말 있잖아요. 소나기는 뭐예요? 피하고 봐야죠. 그래요, 안 그래요? 소나기는 피하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엄청난 고난이 찾아오면 꽁꽁 숨어 있든지 아니면 지금 이런 말을 할게 죽도록 충성하라 이런 말 하지 말고 야 앞으로 10일 동안 잠시 잠깐 또 고난이 오는데 그거 끝나면 이제 너희들 고난 테스트 다 끝났어. 이렇게 해줘야 마땅한데 지금 불난집에 부채질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고난이 찾아와서 로마 황제 숭배 때문에 모든 일자리도 잃고 그것 때문에 가난하고 못 먹고 헐벗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 야 고난이 앞으로 10일 동안 또 찾아오는데 죽도록 충성해라. 이거 2번 죽이는 거 아닙니까 이거? 죽도록 충성하라는 의미가 너 그런 상황이 있으니까 죽도록 헌신하고 죽도록 봉사하라. 우리 한국교회는 이렇게 받아들이지만 원어상의 의미는 충성하라는 의미는 헬라어로 피스토스입니다. 신실하라. 그러니까 죽도록 네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믿음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하며 모든 환난을 이겨내라. 신실해라.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예수님이 진짜 말은 격려하고 위로하는 겁니다. 박수를 치며 너 지금까지 잘 견디고 이겨냈어. 10일 동안 앞으로 더 불시험 같은 시험이 오지만 이거 끝나면 너희들 모든 시험 이제 다 끝난 거야. 그러면서 너희들 내가 너의 믿음의 수준을 보니까 죽도록 믿음을 지켜라. 끝까지 믿음을 지켜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가 씌워줄 것이고 뿐만 아니라 둘째 사망이 아니라 영원토록 나와 함께 사는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해줄게. 그러니까 이 말씀은 10절 11절 말씀은 우리에게 더 힘들게 만들고 더 고난에 집중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너에게 지금 위로하고 힘을 주며 박수를 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 이제 다 끝났다. 다 끝났어. 내가 너희 위로해 줄게. 조금만 힘내. 그리고 상급을 약속하십니다.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씌워줄 거고 생명의 월계관을 씌워줄 거고 너에게 둘째 사망을 면하게 하는 하나님의 영원토록 천국에서 영생의 기쁨을 누리게 하는 자로 세워줄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가 받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있잖아요. 주님 바라보세요. 주님 바라보고 위로를 삼으세요. 아, 주님이시구나. 주님이 이 모든 걸 알고 나에게 박수 쳐주고 조금만 힘내라고 앞에서 끌어주시고 뒤에서 밀어주시는 주님이 계시는구나. 주님 때문에 위로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적 없으세요? 막 살다 보면 너무 힘든 거예요. 자녀 때문에 힘들고 물질 때문에 힘들고 다 힘든데 갑자기 말할 수 없는 위로가 되는 게 있어요. 아, 예수님 계시지? 맞아. 내가 예수님 잊어버렸네? 아, 예수님 내가 믿지 않았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 예수님 내가 믿으니까 그래도 내가 이 고난 속에 이 어려움 속에 사는 거지. 맞아. 예수님 붙잡고 살아야지. 예수님이 답이지. 예수님 바라보니까 묵은 채찍들이 막 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로하고 힘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위로를 받고 있는 여러분, 믿음 안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어떤 평가를 내리실까요? 여러분 영적으로 부유한 자다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너는 왜 영적으로 가난한 자냐? 라고 말씀하실까요? 너는 서문화 교회 같은 정말 부유한 자다. 너는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핍절하고 가난한 자야. 이런 어떤 평가를 들어야 될까요? 그 평가하는 기준은 그것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인이십니다. 우리의 왕이십니다. 전부가 되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그러기에 모든 것보다 주님입니다. 모든 것보다 주님입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에 보니까 내가 모든 것, 로마의 시민권, 내가 배운 학식, 지식, 갖고 있는 권력 다 배설물로 여기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 위하여 내가 이제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노라 라고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라고 고백하는 믿음대로 살기 위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방해되는 모든 것, 세상의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그랬습니다. 배설물을 누가 아까워하겠습니까? 두 번 다시 보지도 않잖아요. 물 내리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 잘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잘 섬기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결단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분이 은금, 그거에 집중합니다. 근데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면 그 나면서 앉은 뱅이, 그 미문에 앉은 뱅이, 그 거지가 얘기하잖아요. 돈을 달라고 눈빛으로 얘기하잖아요. 근데 베드로 요한이 내게 은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잖아요. 우리의 가치관에 따라 삶이 달라집니다. 내가 지금 무엇에 집중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많은 것을 잡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놓쳐서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책망받는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은 책망밖에 없어요. 주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제가 인터넷 기사에서 봤는데 이런 기사가 딱 있더라고요. 제가 스포츠를 좋아하니까 그 메이저리그에서 2010년도에 3번씩이나 월드시리즈 우승했던 포수가 있습니다. 그 포수 이름은 버스터 포지라는 운동선수예요. 만 34세밖에 안 됐습니다. 이번에도 훌륭한 성적을 냈고 3할이 넘고 그리고 그 안에 뭐 커쇼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 존경하는 인물이 버스터 포지라는 포수입니다. 근데 이 버스터 포지가 내년에 연봉이 2,200만 달러입니다.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260억이에요. 1년에 1억이 연봉이 안 되는 사람이 대부분인데 이 사람은 260억이라는 돈이 내년에 한 게임은 안 뛰고 아파서 한 게임도 안 뛰어도 260억을 벌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260억 포기하시겠습니까? 그런데 기사 제목이 뭐냐면 버스터 포지 돌연 은퇴 선언 이렇게 했습니다. 260억을 포기하는 거예요. 은금을 포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은퇴 기자회견에 왜 지금 계속적으로 만 34살밖에 안 됐고 지금 현역으로 뛰는 만 40세가 되는 사람도 현역으로 뛰는데 그리고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에서 이 버스터 포지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요. 정말 젊은 투수들을 이 포수가 잘 요리하면 앞으로도 우승할 수 있는 정말 많은 능력과 많은 재질을 갖고 있는 이 포수입니다. 근데 갑자기 은퇴한 거예요. 은퇴 기자회견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야구선수 하면서 2월부터 11월 달까지 삶이 없었습니다. 늘 스프링 캠프부터 시작해서 늘 합숙 생활을 하고 호텔 생활을 했습니다. 저에겐 자녀가 4명이 있습니다. 거의 4명 중에 둘을 쌍둥이를 입양했어요. 4명의 자녀가 있는데 지금부터 아내와 자녀에게 제 삶을 헌신하고 싶습니다. 전업 남편이 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남들이 갖지 않은 가치를 갖고 있어요. 돈보다 더 중요한 가치. 돈이 많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러나 그 260억이라는 돈을 아낌없이 포기하고 다른 가치에 살려고 하는 이 버스터 포지의 그 기사를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가치에 따라 우리의 생각과 우리 행동, 우리 에너지, 우리 시간은 집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 예수의 가치를 두니까 모든 환란이 따라오고 기득권이 박탈되고 모든 것이 빼앗길지라도
예수님이 내 안에 주님이시고 예수님으로 채워진 인생 되기 위하여 모든 것을 포기하고 우리 예수님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부활의 주님과 함께 손잡고 나가는 그 인생, 70, 80밖에 안 되는 인생 속에 멋지게 아주 나이스하게 사는 인생 아닐까요? 우리의 인생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어떤 가치를 갖고 살아가고 있는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전부인가? 진짜 주님이신가? 우리 자신에게 질문하고 물어봐야 합니다.